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또 함께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로서 내일 또 이렇게 또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또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의 마지막 이 결론에 해당되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가복음 8장 후반부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되어 오늘 여리고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그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로까지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쉽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고 옥초를 치르고 고통을 받는 이 순환을 당한 뒤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8장 이 후반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뭐냐면 첫 번째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님을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꾸짖어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대답이었고 두 번째 그 말을 하니까 제자들은 침묵했더라 랍니다. 왜 침묵했느냐라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그 뒤 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싸워요. 누가 더 큰 자냐? 우리 12 중에서 누가 가장 으뜸이냐? 이거 놓고 싸웁니다. 예수님 죽겠다는데 나 이제 곧 가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겠다라고 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그 얘기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될 거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할 텐데 그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갈 거냐? 누가 그러면 12 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거냐? 이걸 갖고 따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무엇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들었으면 다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자리로 가겠다는데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에 앉는 사람. 우리나라 표현하면은 우의정, 좌의정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
영적인 소경의 상태로 그들은 가고 있는 거죠.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욕심,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뭔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수단으로 쓰려고 한 거지 예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서 여리고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정말 앞을 보지 못하면서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 요한 시몬, 그러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것처럼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디메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불결한 자, 더러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자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본명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좀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이 거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를 비하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욕으로써. 근데 이런 표현 더 쓰잖아요. 이런 상그지 같다고. 왕그지 같다고. 그냥 확 그냥 누를 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명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불결하고 청결한데 더러워도 그냥 너무 더러운 거예요. 불결해도 너무 불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그냥 바디메오라고 불렀던 것으로 추측을 해요. 이름을 봤을 때. 그 본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중요한 그는 지금은 왕그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에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걸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가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19절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갖고선 예수님께서 다시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메시아가 오게 됐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도 있냐면 눈먼 자가 뭡니까?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먼 자가 누구예요? 바디메오예요. 그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앉아서 사람들이 주는 동전 한두 푼을 갖고선 살아가는 사람이었었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귀로 들어요. 예수가 어떤 일을 했다더라. 병자를 고쳤다더라. 심지어 누구예요? 그 앞서서 베세다에서 눈먼 자를 고치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으세요.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이건 메시아인 거예요.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뭐예요? 나의 눈을 다시 보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서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고. 왜?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자신들의 그 바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그가 왕이 된다면 그 옆에서 한 자리 하고 싶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도요, 다 각자 자신들의 욕심이 있었다고요. 소원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거지가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나도 바쁜데 왜 거지가 그런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압력하고 침묵하라고 하고 막 강압적으로 그럽니다. 그럴수록 이 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근데 이 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요, 그냥 본다가 아니라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시각을 다시 볼 수 있게 달라.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못 봤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시각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거지의 삶으로 추락했어요. 이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제대로 똑바로 볼 수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사견이 담은 뭐뭐일 거다라고 하는 어떤 추측성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시선, 내 욕심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누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다른 거 없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 눈을 고쳐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했어요. 똑같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36절 말씀일 거예요. 물어봐요.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너 도대체 무엇을 원하냐? 그랬더니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들었으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를 보세요.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라라고 하시는데 그 가는 길이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 욕심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그 자체를 소원하고 바라고 기뻐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존재한다라는 이 사실,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곡해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원하는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종교들도 그런 신은 많아요. 내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이방신 중에 뭐예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마저도 신께 그냥 이 인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비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했더니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오늘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이 보여요. 이 바디메오에게는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볼 수 없었지만 귀로 들었어요. 그 귀로 들은 그 모든 소식을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겁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 어떤 한 자리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꿈이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보는 거예요. 다시 볼 수 있는 것,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심지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따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좀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지만 저도요, 과거에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시절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거지이고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시절. 영적인 거지는 무엇이냐면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 은혜, 사랑, 이 받은 것,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 생각도 기억도 못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그리고 예수님을 꼭 나의 수단으로만, 꼭 필요할 때만 찾고 내 필요 사라지면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런 존재. 근데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앞에 고개 숙이고 엎드리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과거에 바디메오였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어떤 모습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바디메오의 자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이전에,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소망하는 자들에게 정말 첫 번째 필요한 거, 영적으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다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 신앙이 좀 나태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지식으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 지금 있는 그 마음이 더욱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이 열정을 타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건 중요하네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더라. 52절 말씀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르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과거의 삶, 바디메오가 벗어던진 그 겉옷이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 맨날 달라고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제자의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과거의 삶이 영적으로는 제대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던 그런 존재들이었으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줄 수 있도록 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갔던 그 바디메오의 삶처럼 저희들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과거에 저가 바디메오였었는데 달라졌다, 그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새로운 삶, 복된 삶,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오나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한마음으로 주를 바라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되게 하여 줍시고, 아버지 무엇이여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줍시고, 또한 병든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한 행정 관료들과 또한 시민 아버지 봉사자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이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또한 가족을 잃은 자들의 그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프지 않게 떠나보임쇼 너무나도 염려되지 않게 아버님 모셔 주님의 그 보호하는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줍소서. 모든 은혜가 아버저 충만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